어,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은 참 좋은 나라입니다. 우리가 좋은 나라고 살기 편한 나라라는 것은 이제 밖에 나가보면은 좀 확실히 알 수 있는데, 특별히 이제 음식 문화를 좀 비교해 보면은 우리 음식 문화가 대단히 우수하고 건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좀 편하고요. 이 같은 동양 문화권에, 중국 문화권에 있는 중국, 일본, 한국 다 이제 같은 문화를 향유하고 있지만은 이 음식 문화는 사뭇 다릅니다. 여러분, 일본에 요즘은 여행 많이 다니지만은 거기 가서는 밥집에 가서 단무지 떨어지어서 단무지 접시 하나 더 달라고 그러면 100원 더 달라고 그럽니다. 그런 정도로 하여튼 야박해요. 우리는 육개장 한 그릇 시키면은 콩나물 떨어지면 콩나물 더 달라면 더 주고, 두부찜 모자라면 더 달라면 더 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추가로 돈 지불함이 없이 이제 그렇게 먹는데, 일본은 그렇지 않아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우리가 가서 음식 시키기엔 대단히 어렵습니다. 한 가지 시키면 딸려오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딸려오는 반찬 종류도 다 일일이 이제 지정을 하고 사야 되니까 그 음식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사 먹기가 좀 어렵죠. 서양 음식은 말할 것도 없고 다 이제 각각 시켜야 되는데, 우리는 육개장, 짜장면 이렇게 하나만 부르면 이제 다 딸려 나와서 먹게 됩니다. 우리 음식이 이제 이렇게 먹기 편하고, 특별히 우리 음식은 좀 건강한 그런 음식들입니다. 외국을 다니다 보면은 특별히 좀 어떤 나라들은 사람들이 성인병을 많이 걸리게 되고, 또 비만에 걸린 사람들이 일반적인 나라들을 보게 됩니다. 그건 이유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 먹는 음식 때문이에요. 음식 때문에 비만, 당뇨, 고혈압 같은 이런 성인병이 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람의 우리 몸은 먹는 대로 조성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뭘 먹느냐, 그것이 여러분들의 몸을 만들어요. 요즘은 이제 우리 TV에서 그런 강연들을 많이 해서 일반적입니다만은 사실 신경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못 지키니까 문제인데, 우리가 건강해지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음식을 잘 가려 먹어야 됩니다. 몸에 좋은 음식.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입에 맛이 있고 입에 단 음식이 아니라 내 몸이 필요로 하는, 내 몸이 좋은 음식을 가려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몸에 해로운 것은 멀리 해야 됩니다. 음식과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는 음식과 관련되어 있는데 우리 말은 또 대단히 이게 신비로워요. 이 음식은 다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그런 지혜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이 먹는 걸 다 가려서 먹으면 건강해져요. 심지어 마음도 잘 먹어야 돼요. 우리 마음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세계의 언어들 다 연구 안 해봤지만은 마음을 먹는다고 얘기하는, 그걸 표현하는 말은 우리나라 말밖에 없어요. 마음을 먹는다. 마음도 잘 먹어야 돼요. 물도 공기도 다 몸에 들어가는 거니까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먹는 걸 잘 조심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몸을 움직이는 것, 건강하려고 그러면 운동을 하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몸을 강건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먹는 걸 잘 먹어야 되고, 몸을 잘 움직여야 되고, 이 두 가지입니다. 결국은 핵심은 얘기하자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아이들을 요즘 보게 되면은 예전과는 다르게 이상한 그런 희귀한 질병에 걸린 아이들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아이들이 더러더러 있기도 하고, TV 같은 데 보면 잘 나오는데, 그런 아이들 중에서 막 정신없이 산만한 그런 아이들도 더러더러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 경우에도 심지어 이제
먹는 것 가지고 조절되고 치료되는 예들도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뭐 손자나 아이들이나 키울 때에 되게 좀 몸이 안 좋다고 그러면은 그거는 뭐 두드러기 나고 이런 알러지 반응뿐만이 아니라 애 성질도 되게 예민하고 막 못된 아이들, 신경질적인 아이들도 과자를 안 먹이고 한 달 있으면 훨씬 좋아진다는 보고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우리 몸은 심지어 우리 정신까지도 먹는 것하고 깊이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의 몸은 여러분들이 먹는 것이 무엇이냐, 거기에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제 오늘 우리 출애굽기하고 요한복음 두 곳 읽었습니다만 이 두 곳은 다 먹는 것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먹는 것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에 있는 16장의 이 말씀은 여러분 잘 아는 만나를 먹게 된 배경을 이제 우리 잠깐 읽었습니다. 다 읽으면 좋은데 5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이때가 언제고 하면은 출애굽하고 나서 정확하게 이제 한 달 뒤입니다. 출애굽 후에 둘째 달 15일이라고 했잖아요. 출애굽한 거는 6월절 저녁이니까 1월 14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으니까 6월절 애굽을 탈출하던 날 밤에 급하게 그냥 발효도 못 시키고 발효 안 시키고 구운 떡이 무교병이잖아요. 밀가루 그냥 치대가지고 구워가지고 번체를 구워 나왔어요. 한 달 다 되니까 이제 급하게 이제 구워 나온 떡 그 빵도 다 먹었어요. 다 떨어질 때 되었고.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양식이 없으니까 그만 불만이 나오는 거죠. 먹을 게 없는데 사람들이 원망하는 게 당연한데 모세를 향해 가지고 아주 불평을 또 해야 됩니다. 아주 그냥 그야말로 청산유수 같이 하는 거지. 애굽에 살 때에 우리가 다 고기 가마 걸어놓고 거기서 고기 삶아 먹었는데 어떻게 이 광야로 우리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먹을 것 없이 다 굶게 죽이느냐고 그래 대듭니다. 난감하지요. 그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광야의 양식을 하나님이 준비하세요. 저녁에 먹인 거는 메추리, 요즘 우리는 메추리 알을 주로 먹습니다만 메추리를 하나님 바람으로 확 불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친 거기에 막 떨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는 메추리 고기 실컷 먹는데 다음날 아침부터 보니까 이상한 게 이제 하늘에서부터 떨어져요. 이슬하고 같이 내리는데 이슬이 다 마르고 보니까 뭐 하얀 가시 갖고 동글동글한 건데 먹어보니까 맛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한 오멜씩만 이제 한 집에 거두라고 그럽니다. 많이 거두고 남겨두면 다음날 되면 좀이 쓸고 벌레가 먹고 못 먹게 돼요. 그런데 여섯째 날,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은 이틀 지분을 거둘 수 있게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다른 날은 이틀치 거두면 다음날 어김없이 이제 벌레 드는데 안식일은 거두지 않고 그 전날 거둔 것을 먹어도 탈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이제 강조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이름이 이제 그 음식 이름이 만나가 됩니다만 사실은 그거는 이거 먹고 경상도 말로 이거 뭐지? 뭐 그런 뜻입니다. 만후라는 말인데 이거 뭐냐? 하늘에서 떨어진 거 이거 도대체 뭐냐 이러다가 그게 이제 음식 이름이 된 거예요. 만나가 이제 그래서 시작이 된 겁니다. 만나가 이제 그렇게 내린 거예요. 하나님은 왜 애굽에서 탈출한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이셨을까라는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 조금 전에 얘기하고 이제 관련해서 우리가 해석하자면은 애굽에서 살던 음식을 끊어야 돼요. 이제는 광야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왜? 애굽의 음식을 먹으면 애굽의 그 흔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애굽의 흔적을 다 지우려고 그러면 음식부터 다 빼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애굽에서 먹던 음식을 제하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 만나로 먹이신 거예요. 광야의 양식을 먹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광야에 훈련받는 40년 동안 만나로 다 먹여요. 이제 광야 생활 끝나고 가나안에 들어가 정착하게 될 때에 만나가 끝납니다. 광야의 음식은 만나예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큽니다. 신약에 오면은 우리 교회 생활을 광야라고 그래요. 광야 교회라고 그렇게
쓴 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를 사는 이때에도 우리는 역시 만나를 먹어야 돼요. 그런데 출애굽할 때 주신 이 만나는 사실은 예고에 불과해요. 진정한 만나는 뭔가 하면 요한복음 6장이 보도하는 데 따르면 예수님 당신이 바로 하늘에서 내리는 산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 자신이 내가 너희들이 먹고 살 영생하는 떡이다. 옛날 너희들 조상들 하늘에서 내리는 그 만나라는 떡 먹고는 다 죽었지 않느냐. 그렇지만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인데 나를 먹는 사람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래 예수님 말씀해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은 사실은 다 읽어야 되는데 우리 다 읽지는 못했어요. 일부분만 읽었는데 중간중간에 우리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우리 육체의 몸, 이 몸도 먹는 것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있듯이 우리 속 사람, 우리 영의 생명도 마찬가지로 우리 먹는 것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속 사람이 있다는 것부터 먼저 우리 좀 살펴봐야 돼요. 사람은 늘 보이는 대로 그렇게 살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지 못해요.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데 그 사람은 날마다 이제 날 가지고 병들지만은 우리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니까 거기서 바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이거 먹으면 배부르고 안 먹으면 배고픈 이런 그 사람, 뭐 아프면 열나고 하는 이런 그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 사람도 있다고 말씀해요. 속 사람은 세월이 지날수록 자꾸 새로워질 수 있다 이 말이지요. 그럼 이제 이 속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말씀인데 이 속 사람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 사람은 이거 뭐 한 80 쓰다 보면 이제 나중에 다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죽으면 이제 이거 다 무덤이 들어가잖아요. 화장을 하든지 이제 다 흙으로 돌아가는데. 우리 속 사람은 없어지지 않을래 하나님이 심어놓은 생명인데 이 속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건강하게 할 것인가 하는 얘기인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건강법이나 속 사람의 건강법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 우리 몸은 우리 먹는 것, 운동하는 것과 관계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속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잘 먹어야 돼요. 가려 먹어야 된다. 가려 먹는다는 얘기는 것은 좋은 것을 먹고 나쁜 것은 해로운 것은 배척한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먹어야 될 참 생명의 떡 좋은 양식은 뭐냐? 예수님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6장 보면 예수 자신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먹어야 돼요. 예수님을 그냥 우리 머리로 그냥 판단하는 게 아니라 분석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고. 그럼 오늘 57절에도 보면 6장 57절에도 보면 예수 먹음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교회 시대에 오해가 많았어요. 그리고 오늘 60절에도 보면 제자들 듣는 무리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 혼돈스러워가지고 떠난 사람도 많았다고 그래요.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저기 66절에 보면은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이 제자란 것은 12제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많은 듣는 군중들을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 버려요. 왜 그러느냐? 도대체 저 양반이 얘기가 알 듯 모를 듯 모르겠다 이 말이죠.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런가 하면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예수님이 그래 말해요. 예수님 먹으라고 그러고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거든. 예수님 먹어야 돼요.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예수 먹는다는 게 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를 먹는다는 것과 예수를 내가 분석하고 예수를 잘 내가 해석해 내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내가 양식으로 먹어야 돼요. 양식으로 먹으면 그 양식이 내 몸을 조성해요. 우리 그 사람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근력이 있고 막 다름질하고 하는 거 이게 다 우리 근육이 있고 뼈 골격이 있잖아요. 이런 것도 여러분은 먹는 것이 그 골격이 되고 근육이 되는 거예요. 고기 먹고
밥 먹고 한 개 여러분들 그 몸을 이룬다고. 그 고기, 양식을 다 끊어봐요. 여러분들 그 근력이 다 없어져 버리지. 뼈도 다 스펀지 같이 되어버린다고. 그와 같이 우리 먹는 것이 우리 몸을 조성해, 몸을 이룬다고. 그 나머지 이제 다 소화 흡수되고 몸이 되고 나머지가 이제 배설물로 빠지듯이 우리 속 사람에게도 필요한 양식인데 그건 바로 예수님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 당신을 먹으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이해하기는 쉽지 않아요, 사실은.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핵심은 예수님을 그냥 우리 지식으로 취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이제 지식으로 취할 때 대단한 그런 염려할, 우려할 만한 상황들이 생깁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겪는 어려움도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뭐 문제가 생기면 잘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싸우는 교회 10년, 20년 싸우고 있습니다. 그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의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자기 머리에는 들어와 있지만 예수의 생명을 자기의 생명으로 못 누리는 사람들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론은 너무너무 뻔하고 교리는 분명한데 자기가 안 사라지는 거예요. 교리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까? 내 사망이지, 죽음이지. 남 죽이는 것밖에 안 일어나요. 비유컨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산모의 생리적인 현상, 아기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산모가 지금 겪는 여러 아픔들, 몸의 변화 이런 거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산부인과 의사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산부인과 의사는 임신한 지 몇 개월 되면 호르몬이 어떻게 변하고 거기에 따라서 뭐 이 당사자의 심리 상태가 어떻게 너무너무 잘 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기를 갖고 낳는 거는 산부인과 의사가 아니에요. 아기를 낳는 거는 생명을 잉태한 산모가 낳는 겁니다. 산모는 뭐 생리적인 변화에 대한 지식은 없어요. 몰라도 좋아요. 그러나 그 배 속에는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때가 되니까 생명을 낳는 거지. 우리 예수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생명의 떡으로 취하면은 산부인과 의사 같은 이런 지식이 생기는 게 아니라 산모와 같은 예수의 생명을 가슴에 품는 거지. 그래 그걸로 살아내는 거지. 그렇게 살아낼 때에 역시 그가 생명을 얻었듯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김수환 추기경 어제 며칠 전에 서거 선종 10주년 기념하고 그러죠. 그분의 말씀 중에 아주 가슴에 남는 게 있어요.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정확한 표현은 모르겠는데 그분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 머리에 있던 사랑이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한평생 걸렸다든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머리에 있는 사랑은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여기까지 내려와가지고 생명을 살아내는 거죠. 그런데 세월이 오래 걸렸다 이 말이에요. 이게 쉽게 되는 건 아니죠. 근데 예수의 이 생명, 예수의 주시는 이 떡을 우리가 먹어야 돼. 먹어서 내가 예수님 주시는 그 양식이 내 속 사람의 성분이 되면은 우리가 살아내는 거죠. 오늘 그걸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은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우리 몸 안에 취해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 번 말씀해요. 6장 그 부분 읽어보면은 당신이 생명의 떡이다. 광야에서 먹은 너희들 조상들 다 죽지 않았냐. 그렇지만 50절에 보면은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안 죽는다 이 말이에요. 안 죽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또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돼요. 그게 이 참 어려운 말이잖아요. 60절에 제자들이 어려웠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먹느냐 이 문제지.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당신은 먹으라고 그랬는데 57절에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먹냐 이 말이지. 2000년 전에 살다 세상 떠난 예수를 여러분 어디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뜯어 먹을래 어떻게 먹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헛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를 먹는 그 사람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그랬는데 예수님 먹기는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먹느냐 이 말이죠. 오늘 그 말씀을 좀 살펴야 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먹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인 예수를 어떻게 먹느냐? 결론부터 이해하면 그 영을 먹음으로써입니다. 그 영을 통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그 영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예수님의 실체인데 그 예수님은 지금은 영으로 존재하는 분이에요. 이걸 우리가 이제 모르면은 예수님을 전혀 우리가 영의 양식으로 먹을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쓰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됨과 같이, 여기 생명이라는 말은 살아있는 존재, 그런 의미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이 코에 바람을 훅 불어넣으니까, 숨을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었다고 번역했잖아요. 그 생명이란 뜻은 그냥 living being입니다. 영어로는 산 존재.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누구예요? 예수지. 예수. 세상에는 두 아담만 있어요. 첫 아담, 마지막 아담. 어디에 속하느냐 이 말인데, 그래서 마지막 아담 그 예수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 예수는 살려주는, 생명 주는 영이 되었다고 그래요. 예수님은 사실은 살려주는, 생명 주는 영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몸을 입고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다고요. 그래서 이제는 살려주는, 생명 주는 영이 되셨다고. 이 예수를 영으로 우리가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 문제는 이제 이렇습니다. 영은 대단히 비밀한 거, 눈에 잘 안 보이니까 우리가 잘 경험하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영이 만져집니까? 보입니까? 근데 그 예수는, 마지막 아담 예수는 이제는 생명 주는 영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그거 보이나 이 말이지. 그걸 우리가 얘기를 좀 해야 돼요. 대단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먹느냐는 문제, 숙제로 남잖아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는 그 영이 되셨는데, 살려주는, 우리의 생명 주는 영이 되셨는데, 이 영이신 예수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느냐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 전기 있잖아요. 전기는 한자로 우리말로 번역한 게 전기, 기운입니다. 기운. 전기, 대단한 기운이에요. 근데 그건 안 보이잖아요. 전기 여러분 눈에 보여요. 근데 여러분, 우리 지금 다 전기를 누리고 있어요. 지금 히터가 지금 전기로 돌아가잖아요. 여러분, 전등이 다 전기잖아요. 전기는 안 보이지만은 이런 모터라든지 이런 전열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 전열기를 경험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생명 주시는 영, 살리는 영이신 예수가, 그 영이신 예수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느냐 하는 얘기를 할 때에 예수님은 이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말씀으로 다가와요. 그걸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제는 우리에게 살려주는, 생명 주는 영이신데 그 영을 우리가 어떻게 흡수하고 어떻게 경험하는 얘기인데, 그거는 결국은 말씀이에요. 말씀인데 그냥 그거는 객관적인 말씀,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개별적으로 하는 말씀, 말을 통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쭉 얘기하시다가 예수님이 63절에 가면, 오늘 읽진 않았어요.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이랬어요. 살리는 것은 다르게 번역하면 생명 주는 것은 이 말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 근육, 골격 있는 이런 몸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 생명 주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니라.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너희에게 들려주는 이 말, 이 레마의 말, 즉각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는 이 말, 나에게 막 치고 들어오는 이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이런 예수님. 그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르는 말이 되시려고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시 승천하셨다고. 여러분, 이게 이제 오늘 우리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이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생명의 영의 구체적인 우리 경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죠. 자, 이제 그게 요한복음 6장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내용이거든요. 이제는 이제 우리 얘기를 실질적으로 우리 얘기를 하면 됩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오랜 동안 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살리는 생명의 떡인 예수를 취했느냐는 얘기입니다. 결국 핵심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영을 우리가 숨 쉬듯이 호흡하는 겁니다. 이 호흡하는 문제를 교회의 역사 속에서 또 오랜 성경의 전통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뭐라고 그런가 하면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고 그랬잖아요. 주의 이름은 뭐예요? 예수지. 그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지요. 근데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성경에는 처음 교회도 예수 믿는 사람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사도 바울이 막 잡으러 갔어요. 다메섹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그러니까 처음 교회 교인들은 예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때는 뭐 성경도 찬송도 없을 때니까. 예수님을 그대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 내 주인이라고. 예수님 내 주님이라고. 그렇게 계속 아뢰었어요. 그런 사람을 잡으러 다녔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의 영을 어떻게 호흡할 것인가? 결국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이제 동방교회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대로 예수 기도로 우리에게 쭉 전해서 내려옵니다. 예수 기도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여, 죄인인 종에게 자비를. 그 사람은 그게 호흡에 맞춰서 기도하니까 호흡 기도라고도 그래요. 호흡 기도, 어려운 말이 아니고 그냥 호흡에 맞춰서 기도하는 거예요. 길을 갈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여, 죄인인 종에게 자비를. 부엌에 일하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여, 죄인인 종에게 자비를. 줄여서 그 사람들은 주 예수여 자비를, 주 예수여 자비를. 동방교회 교인들은 늘 그것을 입에 달고 기도한다고.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서방교회 전통에 서 있어요. 로마 가톨릭에서 우리는 개혁하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서방교회의 전통적인 특징은 뭔가 하면 대단히 조직 신학적이에요. 신학적이고 분석적이고. 그것이 주는 유익도 물론 있죠. 그것이 주는 유익도 있지만은 정말 주님을 사는 것은 동방교회 전통에 잘 살아남아 있어요. 전통이 우리에게 보존되어 전달되고 있다고. 그럼 우리는 동방교회는 어색한 교회잖아요. 정교회 하는 게 동방교회입니다.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서울에도 마포에 가면 정교회가 있어요. 그리스 정교회. 거기 가면은 예배가 여러분들 보통 2시간이에요. 우리 1시간 예배 거의 어색해요. 나는 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찬송, 그거로 반복.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여, 죄인인 종에게 자비를. 줄여서 주 예수여 자비를. 주 예수여 자비를. 예수 기도지, 예수 기도. 그렇게 한다는 것의 실상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신을 부인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시인하는 거죠. 예수 기도라는 게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그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의 핵심이 그거란 말이지. 나는 무가치합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겁니다. 그걸 늘 고백하는 거죠. 주 예수요, 저에게 자비를. 이런 것은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영을 이렇게 기도로 늘 호흡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예수를 우리가 양식으로 먹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이제 오늘 6장 63절과 관련해서 우리의 영을 사용해서 주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받아 먹을 때에 생명 주는 그 영이 오늘 나의 속에 들어와서 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63절에 말씀하시는 것은
생명과 관련되어진 이 일은 전혀 영적인 것이지 우리 뭐 권력이 얼마나 크냐 우람하냐 그거하고 아무 관계없다. 목사가 뭐 키가 크냐 작냐 이것까지 되는 일이 아니라 이 말이지. 생명 주는 것은 전적으로 영적인 문제인데 그러면 영이 뭐냐 할 때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내가 너희에게 지금 얘기하는 이 레마, 이 말이 바로 영이고 생명이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100명이 앉아가지고 목사의 설교를 같이 듣지만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막 깨우침이 어떤 사람에게 임해요. 같은 성경 본문을 읽지만은 다 똑같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어떤 본문이 어떤 사람에게 또 다른 본문이 다른 사람에게 막 역사에 들어간다. 그게 주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지. 말이지 말. 지금 이르는 말이에요. 헬라 말로 보면 그 레마거든. 기록되어진 객관적인 말 로고스가 아니에요. 레마. 들려지는 말. 그게 바로 영이고 생명이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영이신 그 예수님을 생명으로 내가 취하는 것의 핵심은 내가 갈급해하는 마음으로 심령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성령에 의지해서 우리 그렇게 할 때에 이게 예수의 말씀이 영으로 내 생명이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을 얻는 것은 전혀 율법 뭐 지식, 교훈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완전히 생명의 문제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예수의 영, 생명 주는 영, 하늘로부터 내리는 산떡인 예수, 그걸 우리가 먹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먹는 길을 얘기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배척해야 될 것, 아이들 뭐 저기 패스트푸드 이거 자꾸 먹으면 몸이 나빠지듯이 여러분들에게도 나쁘게 하는 속 사람을 나쁘게 하는 게 있어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오늘 우리의 문제는 여러분들의 속 사람을 해롭게 하는 나쁜 음식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늘상 너무너무 가까이 하는 TV 혹은 여러분들 폰 그런 것이 여러분 속 사람에게 아주 해로운 것이에요. 그걸 너무너무 좋아한 나머지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접촉할 기회를 많이 잃어요. 시간을. 사실은 좀 과격하지만은 여러분이 소생이 되려고 그러면 과격하게 해야 돼요. TV를 집에서 없애는 것도 좋아요. 아니면은 보는 시간을 약속을 하고 딱 정해 놓는 것도 한 방법이고. 애들도 그렇잖아요. 이거 스마트폰 손에서 안 떨어지고 눈이 거기서 안 떨어져요. 거기 예수가 들어가겠어요? 예수님이 들어갈 기회가 일단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어떻게 하겠냐고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런 일들입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방해하는 게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나 도둑질 안 했는데, 내가 남 안 두들겨 팼는데, 죄 안 지었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건 아주 그야말로 신앙의 그 초보적인 얘기예요. 정말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걸 방해하는 게 뭐냐는 걸 얘기해 봐야 되죠. 그죠? 오늘날 우리에게는 바로 그런 문제들이에요. 금해야 될 음식. 육체에 금해야 될 음식은 여러분 소위 말하는 이 패스트푸드, 정크푸드라는 겁니다. 정크푸드는 쓰레기 음식이란 말이잖아요. 그 먹으면 사람 비둑비둑 찌는데 그 사람 망치는 쓰레기란 말이지.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쓰레기 음식을 너무너무 잘 먹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가면 비만 덩어리. 우리 살찐 사람 거기 가면 아주 날씬한 사람이지. 여러분, 우리 몸이 그렇다면 우리 속 사람 마찬가지죠.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예수를 늘 주로 고백하는 이런 예수 기도, 말씀을 정말 내 영으로 받아 먹는 이 연습, 실행, 또 하나는 내 몸에, 내 속 사람의 해로운 이런 TV, 폰 이런 것들을 멀리하는 것. 죄악을 멀리하는 건 당연한 거죠. 남 두들겨 패는 거 안 해야죠. 그런 얘기는 할 필요도 없는 얘기. 여러분들에게 은밀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통,
하나님을, 예수를 먹는 것을 회방하는 게 뭐냐는 걸 여러분 잘 스스로 밝혀내야 돼요. 그걸 떼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아주 노름일 수 있어요. 그건 아주 뭐 옛날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 요즘은 뭐 그런 거는 적다 하지만은 우리에게 아주 가까이 다와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자꾸 떨어뜨리는 게 그런 거다. 옛날 같으면 전화기, 부인들 뭐 전화기 붙들고 1시간, 2시간 얘기하고 성경은 10분 읽으면 잠 오고 진짜 문제잖아요. 우리 문제잖아요. 그 어떻게 주님과 교제가 되냐고. 절대적으로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취할 것을 정확하게 취하고 금할 것을 금할 때에 어떻게 되느냐. 오늘 이제 우리 신앙의 사실은 아주 타겟이 이런 부분인데 57절에 예수님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이 사는 모든 삶의 근거가 되고 방식이 되는 거죠. 그렇게 예수 먹는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 사라져요. 그걸 이제 다르게 이야기하면 다른 표현이 영생입니다. 영생. 58절에 예수님 또 그 말씀을 해요.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 만나와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떡 예수 먹는 사람 영원히 산다고 그랬어요. 그 영생이잖아요. 그럼 영생이 우리가 안 죽고 오래 사는 거로 자꾸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하는 장면이 17장부터 나오거든요. 17장을 우리 얼른 넘어갑시다. 요한복음 17장. 17장 넘어가면은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입으로 정의를 내려요. 영생이란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영생이라고 그래요. 너무너무 정확하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정의예요. 영생, 오래 살고 길게 사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지옥에 떨어진 사람은 죽을까요? 그것도 안 죽어요. 오래 살아요. 그러니까 영생을 오래 산다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영생이란 것은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삶이 영생이에요. 안다고 그럴 때 아까 얘기했듯이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 사람들의 안다는 것은 구약에서는 어떻게 또 번역하는가 하면 동침한다라고도 번역해요.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 아들을 낳으니 뭐 이런 말씀이 창세기 4장 앞에 나와요. 동침하니,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니라고 번역한 동침이 이 히브리 말로는 야다, 아니 이 말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아니까 임신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안다는 말은 우리가 안다고 번역해놓으면 말이 뜻이 안 들어오니까 동침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런 정도로 히브리 사람들 의식 속에 안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깊은 교제하는 것을 포함해가지고 인격적으로 완전한 교제 속에 들어가는 그 알미 아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신 이 영생의 개념, 영생의 정의가 영생이란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과 더불어 사는 것이 영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은 죽어서 천당 가서 누리는 게 영생이 아닙니다. 거기서도 영생을 누리고 지금 여기서도 여러분이 영생을 누려요. 예수 제대로 알면은.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면 예수 제대로 먹으면. 근데 오늘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다반사 당연하게 있어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교회 안에서 붙었다가 보면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원수야. 그거는 뭔가 하면은 예수가 전부 교리로만 들어가 있는 거. 머릿속에만 예수가 그냥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는 이건 1등이지만은 예수의 생명이 전혀 자기 생명이 안 되니까 그거는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얘기가 이제 어려우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많은 사람이 떠나가 버리잖아요. 66절에 보면은 예수 당신 먹으라고 그러고 내가 하늘에 내려온 떡이다 그러고 사람들이 이게 긴가입니까? 모르겠다고 떠나는데 예수님이 12제자한테 물어요. 67절 8절에 보면 너희들도 갈래? 그런데 예수님, 베드로가 대표로 하는 말이 주여 영생의 말씀, 영생의 레마가 주께 이사오니 우리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이래요. 그럼 베드로가 자기가 예수를 못 떠나는 핵심이 뭔가 하면은 이 레마의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생명이고 영이니까. 베드로가 이게 핵심을 잡은 거죠. 그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받는다고 그러면 거기에 떠날 수가 없어요. 목사가 당신 보기 싫다고 우리에게 필요 없다 엉덩이 차고 쫓아내도 그건 들어오는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게 자기의 영이고 생명인 걸 알게 되니까. 거꾸로 얘기하면은 자꾸 우리가 제대로 못 믿는 이유, 그거는 내가 예수를 생명으로 못 누린 이유 때문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자, 이제 우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생명의 떡으로 먹는 사람은 오늘 57절 8절에 있는 대로 예수를 살게 되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사는 게 바로 영생이죠. 영생. 그런 사람은 정말 모든 일 가운데 예수 때문에 형통해져요. 여러분, 우리가 형통하다고 그러면 자꾸 세상 사람들 관점 때문에 막 아파트도 막 50평 이상 사고 차도 막 적어도 그랜저급 이상 타고 이런 것으로만 우리 형통하다고 그러지만 그거는 주님의 관점에서는 별로 의미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필요하면 주시는 것이고 다 우리 필요 따라 주실 텐데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살아라고 하는 그 삶은 뭔가 하면은 예수로 사는 거예요. 57절. 예수 먹는 그 사람도 예수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잖아요. 그런 사람 앞에 막힘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의 갈 길을 나아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사람은 형통해요. 무슨 일을 만나도 좋은 일만 아니라 어려운 일 만나도 형통할 수 있어요. 그 핵심이 예수를 살아내니까 가능하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꿈나라의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라고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들 모두가 아무도 빠짐이 없이 다 예수를 양식으로 취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로 살고 그것이 바로 영생의 삶인 것을 여러분이 날마다 경험하고 고백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전부입니다. 다른 것 잃고 손해보더라도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잃지 않게 하시고 오늘 예수 이제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영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 늘상 우리가 깊이 취해서 우리 연행 심사 가운데 예수가 나오고 예수로 사라지는 은혜를 우리가 다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